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8장 10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11절 보시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 여호와의 증인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렇지?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서 좋아요. 어쩔 때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새내기들이 뭐 이렇게 가득했는데 잘 몰라. 참 뭐지 싶은데 그나마 이제 아는 분들이 많아서 떨리진 않네요. 네. 예전에 우리가 이쪽 저쪽에 보면 달서 임마누엘 교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전도학교를 했어요. 할 때에 김지웅 전도사님이 이제 그 찬양 인도를 하고 창빛교회 장하은 집사님이 반주를 하고 또 저기 부산에 오하영 청년이 바이올린을 켜고 이랬어요. 근데 그때 되면은 정말 그냥 앉아 있어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한 번씩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 조금 더 일찍 와서 조금 많은 곡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노상했는데 오늘도 그 느낌이 있다고 했어요. 이 소리가 탁 찬양을 인도하고 또 에스더가 이게 탁 치는데 그래 슬쩍 그 느낌이 와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그 찬양할 때에 박자 뭐 모든 것이 다 그냥 엉망이거든요. 그때 제일 미안한 게 이제 이 소리. 이제 이런 친구들은 들리는 게 공예로 들리거든. 그래서 너무 미안한데 오늘 이렇게 딱 제대로 되어진 걸 들으니까 내 스스로 미안하기도 하고 또 치유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쓸데없는 그 많은 소리 듣잖아요. 잡소리거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학교를 통해서 귀를 좀 씻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홍콩 캠프 같이 참여했던 렘넌트들이 많습니다. 저는 올해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게 매번 홍콩 갈 때마다 했던 본문이 다니엘서예요. 그리고 홍콩 갔다 와서 이제 개강하면은 이 다니엘서 한 번 더 이렇게 합니다. 1, 2, 3강을 전체로 이렇게 다 같이 한번 해주는 시간인데 그만큼 제가 가진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한번 미리 응답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목이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런 응답이 있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내 정체성과 내 사명을 분명히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딱 얼굴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딱 보여지도록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또 다른 뭐 하나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을 딱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현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의 대학에 단대에 과에 여러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 현장으로 응답받아야 되겠죠. 만일에 여러분이 이 파수꾼이나 전도자의 사명을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살려야 될 빈 곳이 되는 거예요. 빈 곳. 무슨 말이 이해되죠? 빈 곳은 재앙이 임하거든요. 흑암 충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흑암이 가득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체성이 분명하고
사명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럼 그 자리가 바로 절대망대에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최고의 현장이 되어지겠죠. 우리 단 한 번 삶을 살다가 어떤 삶을 작품으로 남기고 갈 것인가. 어차피 우리는 다 죽어요. 죽는 것은 과정이거든요. 끝이 아니고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보고서 딱 들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모든 것이 명명백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가운 사람이 또 중간에 들어오니까 또. 예. 예. 조예빈 씨 잘 호주 잘 다녀왔어? 예. 우리 딸 같았어. 우리 딸하고 나이 같아요. 그래서 딸 같았어. 항상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번 한 학기 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두 번 살면 뭐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딱 한 번 살아. 이걸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 삶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달려가면 영적인 삶이 되지만은 재물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으면은 우리 삶은 육신적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대학 현장에 왜 왔습니까? 이 대학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실 내용을 분명히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삶은 딱 두 갈래로 결정됩니다. 영적인 삶이냐 아니면 육신적 삶이냐. 육신적 삶에는 흑암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게 절대망대가 되어지죠. 반대로 세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면 바벨탑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심는 대로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 인생은 심판날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냐 판가름이 딱 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다.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마치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상관없이 사는 사람, 육신을 위해서 안 들리죠. 그 사람들은 안 들려. 내가 이게 마음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다 집중되니까 그 외의 것들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 그 이제 이런 삶을 사잖아요. 우리 삶의 성공이 목적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지도 않아.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기 좋지. 좋은 차, 좋은 집, 굿 와이프. 이렇게 뭐 좋은 부인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서 알콩달콩 사는 거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한번 깊게 묵상하고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만일에 우리가 지금 언약의 여정을 걷지 않습니까? 요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고 평생 달려가잖아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 이제 대학 시기가 있거든요. 이 시간표가 있어. 이 시간은 돌이킬 수 없어. 뭐
이게 굉장히 어쩌면은 중요할 순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 그래서 대학을 막 입학해가지고 곧바로 졸업까지 싹 달려가지 말고 중간에 한번 쉬었다 갈 수도. 중간에 좀 쉬어서 가면은 더 좋겠다. 휴학도 한번 하고 훈련도 받고. 그랬더니 우리 이제 이해주 청년 있잖아요. 지금 지금 점을 찍고 있거든. 우리 교회 또 안수 집사님 중에 육아 휴직을 내 가지고 아예 그냥 새벽기도부터 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너무 좋아. 나는 좀 늦게 와도 새벽기도 음악 틀어놓고 다 또 세팅해놓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콜링하면은 RTS 가는 거고, 그죠? 아니면은 응답 받아서 우리가 중지자로 서면 되는 거예요. 장로시키면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 세상에 일에 바빠서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인생을 한번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시간이 없다면은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휴학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휴학하세요. 휴학해서 미션을 들어가. 대학 미션을 들어가서 이예주 청년처럼 너무 빡시게 해. 나는 좀 애들 너무 빡시게 해. 저러다가 계속 하겠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빡시게 불린단 말이에요. 예전에 요 앞에 있는 김신 있잖아요. 여러분 선배죠. 김신은 저보고 이제 와서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것들이 내가 그 직장 갔다가 딱 오니까, 알바 갔다 딱 오니까 불 끄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내야 되겠다. 그래서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사람이 뭐 24시간 막 뛰고 이러면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돈 내기라는 게 있잖아. 내가 할 것 다 하고 쉬는 거 보상이잖아. 나도 힘들면 자는데 그 목사도 자는데 오죽 하겠나. 놔둬라. 지가 오늘 할 것 다 하고 자는 건데 그걸 항상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야 된다. 그게 좋지 않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에 또 이제 제2의 김신이 이해주 너무 지금 돌리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가야 돼. 무슨 말이 됩니까? 끝까지 가야 돼. 초반에 막 열심히 한다. 중간 그쳐서 뒤로 가면은 안 보여. 새벽기도에 안 보여. 곤란하다 이런 거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자, 만일에 이런 중에 우리가 이제 대학 이 현장에 제 말고 사도 바울이 신방을 온다. 사도 바울이 개강 예배에 온다. 그럼 무슨 메시지 알겠어요? 바울의 신방. 우리 한번 재미 한번 박스 안에 넣어보고 한번 봅시다. 바울의 신방. 그렇게 하겠나? 회당을 들어갔잖아. 회당 메시지를 참고해야 되지. 사도행전 17장 1절 회당, 18장 4절, 19장 8절 회당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갔다는 거지. 대학 들어가서 뭔 이야기 했냐면은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배와 기도, 하나님 나라의 응답 있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가서 보면은 뭘 이야기했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신방 와서 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단지 들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에 이거 듣고 유대인들이 어딜 가든지 유대인의 시기와 핍박이 있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다. 종자들이 이상한 종자예요. 그냥 막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싫은가 봐. 듣기 싫으니까 막 마음에 막 분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반드시 이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제자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제자를 통하여서 지역살리 교회가 서고 지역복음화의 응답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의 신방 목표는 뭐냐면은 요 응답이라 요걸 위해서
이거는 막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야 될 예, 내용들이고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반응 오는 사람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대학 현장을 달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딱 드러나야 돼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이 내용 가지고 다니엘이 좋죠. 다니엘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이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어요. 언약의 여정의 시작. 다니엘의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하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시간 뜻을 정하면은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뭐 멀리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언약 속에 계시거든. 언약을 붙잡는 사람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걸어갈 때에 뭐 쉽지 않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임금님의 도장이 조서에 딱 찍혔는데 죽을 수 있잖아. 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100% 죽어. 근데도 전에 행하던 대로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지나니까 여정의 목표 세계복음화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다니엘서 6장 28절. 다리오 시대와 고레스 시대까지 다니엘이 형통했다. 형통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대학 현장을 거쳐서 평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세계를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노바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뛰어난 청년들을 보냈어요. 바벨론이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는 뭐해? 어떻게 살지? 나는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성공해야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다니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현장이에요. 대학 현장은 그렇습니다. 대학 현장은 여러분 뭐 간이라도 빼먹으려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정신을 바짝 챙겨야 돼. 그래서 이때에 이 두 갈래로 여호와로 가든지 아니면은 성공으로 가든지 이렇게 딱 나뉘어지는 현장이 바로 대학 현장입니다. 이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 우리는 렘넌트잖아. 그래서 당연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을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획을 찾아야 돼.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거든. 지금 여기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말씀 가지고 찾아내야 되지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정하신 것이라면은 이미 준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를 질문하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있는 거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잖아. 사람들은 다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루터기 렘넌트들 있잖아. 사람들은 다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성공에 눈먼 사람들은요 그것만 보여요. 돈 될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비한 게 있다. 그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루터기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임마누엘. 이거 똑같죠. 바울이 신방했을 때에 주신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정신이 바짝 챙긴 거지. 이때부터 오는 응답이 장난 아닌 거예요. 이사야 말씀이 귀에 들린 거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어요. 그 동네가 완전 흑암에 사로잡혔어. 어둠이 세상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눈을 어둡게 한다. 그 사람들이 뭘 못 봐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거야. 근데 이 언약을 잡았다. 그리고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래서 종일 종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이 현장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합니다. 기도. 그래서 뜻을 정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이때는 나이가 80대 영감님 됐을 때까지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당대에 다니엘뿐만 아니라 에스겔도 이 언약을 잡았다는 거죠. 에스겔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웠다. 악인을 깨우고 의인을 깨우치는 이 중요한 사역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이렇게 당대에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영향을 줬을 거예요. 분명히 다니엘과 에스겔 서로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설교할 때에 기똥으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파수꾼으로 일어서고 여러분의 현장 속에 혼자 있어도 괜찮아. 절대 망대 세우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서 내가 이 현장에 파수꾼입니다 이러면 역사에 납니다. 저도 경운대학교 이제 수요일 날 가거든요. 아침에 다락방하고 경운대학교 이제 딱 가요. 가는데 휴게소, 동명 휴게소 있거든. 그거 가가지고 혼자 사역자 그다음에 같이 하는 사람 없으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파수꾼 이래. 파수꾼이라고 이름 적고 파수꾼 동명휴게소 상량 올라가는 방향에 동명휴게소에 파수꾼 박상철 목사 이러고 기도 제목 적어놓고 거기서 뭐 하냐면은 메시지 하나 들어요. 메시지 하나 듣고 딱 가서 이제 경운대 가가지고 식사하고 딱 10분 메시지 딱 하고 다 내려와. 그럼 또 뭐 있어요? 내려올 때 동명휴게소 밑에 내려오는 휴게소 있잖아. 또 그거 가가지고 파수꾼 박상철 목사 딱 적고 메시지 하나 듣고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교회에 올리고 바로 또 차 타고 딱 가가지고 어디 가냐면 현풍 갑니다. 현풍 가가지고 이번에 노예 캠프 할 때 봐놨던 좋은 장소에서 거기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어. 내 혼자 거기서 아메리카노 얼마냐? 1,500원. 너무 가성비 할매가 태워줘요. 할매가 태워줬는데 아주 할매가 맛있게 태워줘요. 그거 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냐? 수요 예배 메시지 정리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이제 다시 돌아오죠.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게 아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이 현장의 파수꾼이잖아. 여러분 아무도 없어 괜찮아.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가치 없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정체성이 없었다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을 거예요.
진짜 다니엘에서는 기록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뜻을 정했으니 노바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그 계획하신 것을 찾아내고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을 찾아내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여요. 뜻을 정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도록 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의 결단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거든. 다니엘이 그냥 결단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팀을 붙여줬다. 새 청년을 붙여주셨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비밀 결사대. 남들은 몰라. 남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있어. 예,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누구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 여러분이 이 현장 살리는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아담스 채플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딴 필요 없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 가지고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우리 과는 제가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좀 중간 되면은 좀 바람이 빠진다. 좀 이렇게 희미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담스 채플 그거 가가지고 여러분 손톱 발톱 다 깎고 머리카락 좀 잘라가지고 묻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면서 호렙산이다 거기가. 결단하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현장 살려라. 예전에 한용환 있잖아요. 한용환 참비교회 한용환 안동대 환경대에 다락방 문이 안 열려.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이 재앙이 가득한지 안 돼. 그래서 용환이 보고 가서 문 열릴 때까지 한번 가서 기도해라 했는데 이 중간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불러가지고 손발톱을 다 깎아라. 그 다음에 머리카락도 해가지고 아담 셰프를 그 앞에 하단에다 묶고 다시 결단하고 이거 아니야. 예 그래 가라. 자 쫄기는 자 한용화 혹시 듣고 있는 거 아이가? 한용화 듣고 있는 거 아이가? 자 여기에 우리가 이거는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 역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여정을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그러죠. 그냥 우리는 살잖아. 아침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공부하고 하잖아요.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절대 여정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은 제자를 불렀어요. 함께하고 전도도 하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적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걱정하지 말고 이 세계복음화 사역에 올인하면 된다. 그러면은 이걸 하려고 하니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은 한평생 날마다 정복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은 뭐가 보입니까? 네. 천장이 보여. 이렇게 나이스한데 답을. 네, 그렇지.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정신없이 하다가 이렇게 눈 떠보면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예. 했는데 당연히 천장이 보이겠지. 멋진데. 야, 이런 대답은. 네. 자,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 그 밑에 일하는 청년이 아침 일찍
예, 탁 보니까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보인 거예요. 말과 병거가 장난 아닌 거야. 그래서 했잖아요. 아가 뭐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하지 마라. 예. 선생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엘리사는 너무 태연하게 우리와 함께 한 자가 훨씬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아침을 잘못 드셨나? 선생님이 왜 이러지? 이렇게 했는데 그 엘리사 기도했잖아요. 눈 열어달라고. 하늘에 불말과 불병가 가득한 거야. 우리가 아침에 눈 열어서 볼 게 뭡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배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침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늘 누린 거지, 다니엘이. 그래서 지금 이 사건도 죽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은 10대부터 80대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지? 기대가 된 거예요. 뭐가 보인 거죠? 불말과 불병가 보인 거지. 아침에 눈 떠서 이 세상에 그 말과 병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역사하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학 현장은요, 이 계명장에게 적지 않은 현장이거든. 이거 감당 불감당이지.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 역사하면 절대 가능한 현장이에요.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축복 속에 오는 게 뭐냐면은 만남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사건을 통하여서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캠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만남과 사건, 죽을 위기 뭐 이런 거 싹 다 뭡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특히나 전도자에게, 파수꾼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그냥이 아니거든. 그래서 작은 것도 예의주시해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만남을 통하여서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래서 증거가 뭡니까? 감사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증거가 뭡니까? 다리오 왕이야. 다리오 왕이 정말 다니엘을 좋아했어. 다니엘을 정말 좋아했는데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궁에서 누굴 찾았냐면은 우리 치면은 전도할 문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서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확인하니까 다니엘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을 확인하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지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한 거예요. 세계복음화, 목표로 했던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것으로 누리게 된 거예요. 전도의 밭을 확 열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여정으로 산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잡아다가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현장 살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은 그리스도의 정의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제자를 붙이실 줄 믿습니다. 이 여정이에요. 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야. 그거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노예 캠프 할 때 우리 교회 온 조장님이 성격이 정말 내하고 비슷해. 아이야, 아이. 아이인데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현장 나가면 됩니다 이러는 거야. 나가보면 됩니다 이러는 거야. 안 나가서 머리 굴려가지고 될 일 아니고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 뭐라도 본다. 뭐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캠프 마치면서 이구동성으로 했던 뭐냐면 우리가 정확한 분석을 못했습니다. 왜? 현장을 안 간 거야.
현장에 너무 익숙하니까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을 안 가니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 됩니다.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 결국에는 이런 사건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겠죠. 이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서 6장 16절 20절을 보면은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새벽같이 와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했죠. 그게 뭐냐?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거야.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보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 이게 하나님의 영상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봐야 돼. 보고 있다가 이제는 확인하는 시간이지. 다니엘서 이제 6장 22절에 보면은 조용하면은 다이. 끝난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뭡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너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하나 되어질 때 뭡니까? 전도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부터 27절에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전도를 누가 합니까? 다리오 왕이 한 거야. 다리오 왕이 한 거야. 이걸 보고 증인, 이걸 보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받아요.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았을 뿐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 학기에 응답받을 내용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좀 멍청한 사람도 있거든. 우리가 이제 전도운동 하는데도 예, 전도학교 지교에 참석 전혀 안 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딱 서면은 하나님께서 싹 붙입니다. 팀 구성. 그래서 사건을 통하여서 이런 응답들이 온다. 이번 학기에 이 응답을 받읍시다. 자, 그리고 감사한 게 그냥 단발성이 아니다. 일회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다리오 왕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왕까지. 심지어 이미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 알잖아요.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잡힌 그 순간부터 회복의 모든 순간을 다 봤다.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면은 어떤 응답이 와요? 왕들이 다 살죠.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바벨론, 메데 바사에 사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면 다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 됐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다니엘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에서 건져내셨다. 그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만 섬기라 해야 되잖아요. 끝나버렸어요. 예. 멋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미래를 준비하시냐면은 지금은 망한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 통하여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스룹바벨 학계를 준비하시고요. 무너진 성벽을 세우도록 느헤미야 같은 인물을 준비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말씀 운동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학사, 에스라까지 이런 응답 속에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은요 다 삽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후배들, 제자들 또 관계된 모든 사람 살고 또 심지어 기존 교회라고 해야죠. 예, 멍청하게 교회 다니는 주일날 설교 제목도 모르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골라내 가지고 이걸 이제
의인이죠. 내가 볼 때는 악인들이거든.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달하지 않는 놈이 악인이지. 그래, 깨웁니다. 깨우쳐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체적 분위기가 딱 살아나면,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면 전도 역사에 납니다. 이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그런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뭐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뜻을 정하면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시작하면 돼요. 자, 결론.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거든요. 한 사람. 이 파수꾼 찾고 있는데 이 가슴이 없는 거야. 이 가슴이. 파수꾼의 가슴이 없어. 이 뜨거운 이 심장이 뛰어야지. 열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뭔가 이게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할 때 나의 현장이 지금 빈 곳 재앙 현장이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신을 못 챙겨야 돼. 이곳 현장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절대망대로 바꿔라.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뜻을 정할 때. 하나님 정말 역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붙잡을 때.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현장 이런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새 청년을 붙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붙입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뭐합니까? 주일, 강단 말씀,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 이렇게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만남의 축복을 딱 주죠. 그러면은 이때부터 뭡니까? 제자가 일었으면은 제자를 세웁니다. 여러분이 제자 응답 받으면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또 다른 제자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재생산의 응답. 좀 제발. 맨날 이게 우리 식구들 출신이 다 그놈에서 이제 오늘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콩 갔을 때는 이게 딸려가지고 영어가 딸려가지고 안 됐다 하지만 이제 한국말 통하는 현장에서 못한다면 좀 곤란하잖아. 그렇지? 기도해서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고 그 응답 받아야 돼요. 이 시기가 지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없어요. 다 돈 벌러 가면은 이제 아유 저 돈 벌다 이리 왔네 참 귀하다 이러면서 정수민이 딱 오면 아이고야 이런단 말이에요. 아유 이제 귀한 그릇 마셨다 이러면 알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렇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선배들 앉아가지고 있다는 게 쉽지 않거든. 다들 뭡니까? 이 살거든.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읍이라. 이 살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기에 딱 응답받아야지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6년 이 봄학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 응답받는 절대망대 세우는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어서 곳곳마다 모든 사람 다 듣게 하는 절대망대의 축복 누리는 최고의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에 가장 앞장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증인으로 파수꾼으로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교회 현장 미래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물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와 선교 경제, 우리 후대 살릴 수 있는 미래 경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대학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를 미리 보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이번 봄학기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 다 듣게 하는 절대 망대 세우는 영적 파수꾼에 귀한 사명에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 랩런트들 머리 위에,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졸업생들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